네, 오늘 1월 24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그 시대의 구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정권이 바뀔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Trump administr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정부가 바뀔 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헌법이 바뀔 때 우리는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이런 식으로 헌법의 기준에 따라서 말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제6공화국이 8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헌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세대 간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인류가 달에 착륙하는 장면을 직접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겠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는 장면을 봤다. 그러면 69년 7월 20일에 여러분은 살아 계셨다는 뜻이겠습니다. 한국 상황으로 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대학 들어갈 때 어떤 시험을 봤느냐 이런 걸로 물을 수도 있겠죠. 본고사 세대인가, 또 학력고사를 치렀는가, 수능 세대인가. 그래서 94년 이후부터 수능 세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혹은 국민학교를 다녔던 분과 초등학교를 다녔던 분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또 흑백 TV, 컬러 TV 세대로 나눌 수도 있겠죠. 81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이 컬러 TV로 전환됐기 때문에 제 나이는 그것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컬러만 보고 살으셨겠죠. 이토록 어떤 옛 세대, 구세대와 새로운 세대, 구시대와 새시대의 차이를 말할 때는 우리는 컬러와 흑백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떤 확연하게 변화된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님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과 새로운 시대를 연관 지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이 본문 안에서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네, 그것이 11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이 첫 표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앞으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까지 이 7가지의 표적이 아주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죠. 요한복음은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7가지 표적과 7가지 나는 무엇이다 7 I am이 등장합니다. 표를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죠. 오늘이 첫 번째 표적이고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장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5장에 가면 38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던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6장에 가면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고 바로 이어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사람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 실로암, 잘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실로암 사건.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사건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다르죠. 그렇죠? miracles 그리고 sign은 다른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사인이라고 분명하게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런 거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으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니?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 사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달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 사인을 보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표적이라는 것은 이 사건 자체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어떤 실체,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의 진리, 그 진리를 바라보아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굳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단순히 이 사건이 예수님이 베푸셨던 첫 번째 표적인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이 기적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 스토리를 읽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을 줍니다. 이 본문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지금 하는 여러 질문들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는 아마 익숙한 본문이기도 할 텐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지금까지 아들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을까? 아들이 뭔가 요 타이밍에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을까요? 필이 왔을까요? 또 왜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의 말에 여자여라고 그렇게 불렀을까? 좀 무례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머니의 아들로서 살았던 아들의 인성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작하는 공생애, 하나님의 신성을 구분하는 어떤 스탠다드, 어떤 보더라인을 긋기 위함이었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는 우리에게는 좀 무례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여자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의 구이네라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매에 가까운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의를 갖춰서 말한 것이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이 자기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은 좀 예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후반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과 연관이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자기는 지금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도 왜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처럼 말씀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행동에 옮기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을까? 왜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동기로 일으켰을까? 그런 질문도 납니다. 또
이 낯선 사람의 초대받은 한 남자의 명령 앞에서 하인들은 무슨 심정으로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행했을까요? 만약에 그 항아리에 부었던 물을 가지고 갔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지 않았다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심정으로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 물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 외에도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다른 여러 질문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학자나 다른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다는 그런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하지 않는 것이, 속 시원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질문들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더 중요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한은 왜 이 사건이 첫 번째 표적, first sign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첫 번째 표적이 의미하는 중요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장정에 나설 때 출사표를 던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펼쳐가시면서 세상을 향한 출사표를 던진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왜 하필이면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이 되어야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우리는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옛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에 이미 계셨습니다. 아마 이 혼인하는 가족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5명의 제자들이 함께 초대받았는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머전시 상황이에요. 옆에 바로 편의점이나 슈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네 잔치 중의 잔치인 가장 중요한 결혼식이라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디 가서 당장 구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상황에 어머니의 권유로 예수님이 개입하셨는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비상 이머전시 상황을 해결해 가시는지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6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돌 항아리 6개에 대해서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해서 물을 떠서 가지고 가는 중간이든지 물을 부었든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어떤 순간에 그 물이 완전히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요, 이 행동을 하는 하인들의 순종도 아니고 마리아 어머니의 믿음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의 전개가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고 다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사용한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말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정결 예식이에요. 위생 차원을 넘어서는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장면들이 공관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막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놓여 있는 6개의 항아리는
잔치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율법을 중요시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서 나온 이 통이라는 단위는요, 요즘으로 치면 10갤런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갤런이 20갤런 혹은 30갤런, 20에서 30갤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굉장히 크죠. 생각해 보세요. 10갤런이면 38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리터에 해당하는 큰 물통이 6개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돌로 만들었으니까요, 규모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많이 저장해야 될 정도로 큰 집에서 했던 잔치였는지, 아니면 손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돌 항아리를 어디선가 빌려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용기들이 필요했다는 것은 그만큼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을 모두가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가득 채우라 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항아리에 물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석했던 모든 손님들이 다 정결 예식을 행한 것을 의미하죠. 이 잔치는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의미는 바로 이 율법을 중시하던 사람들, 그들이 모인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잔치 중에 포도주만큼 중요한 게 없죠. 예수님이 사시는 중동 지방에서는 포도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음료이면서 술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잔치는 보통 일주일에 걸쳐서 길게 합니다. 이 긴 잔치를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파장이에요. 끝이에요. 집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가 끝나는 것이고 마침내 율법의 시대도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의 관심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유대인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5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7번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5번 나왔던 것에 비해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자그만치 7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죠.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들을 뭉뚱그려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요한복음은 유대인에게 매우 부정적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의 강조는 유대인들은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들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모세를 뛰어넘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우리가 다룰 때 그냥 지나쳤지만 서문에 보면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것이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주는 어떤 규칙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까? 은혜와 진리,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죠. 이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 모세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6개의 물 항아리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물을 채워라, 아귀까지 채워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 그리고 발을 씻는 그 씻는 물이 어떻게 된 거죠? 먹는 음료로 바뀐 것입니다. 율법의 효력이 다하고 그 물이 완전히 새로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는 도구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잔치가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연회장이 칭찬할 정도로,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 내왔어?
보통 처음에 내는데 뭐 했던 거야? 왜 이제 와서 가져왔어?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The best, 베스트가 맨 마지막에 나와서 제일 좋은 포도주로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율법이 주었던 것들을 예수님은 마감하시고 새로운 기쁨,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출사표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잔치는 이전에 버렸던 잔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새에 율법적인 신앙으로 차 있진 않나요?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제일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은 기쁨이 아니라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 내가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 방어전을 치르듯이 예배당에 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요? 메말라져 버려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회복하시고 포도주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새 창조, 리크리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1절은 특별히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사흘째 되던 날, on the third day.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읽어오셨는데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는 시간적인 순서들을 보시면 이전의 일들은 다 the next day, 이튿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9절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그렇게 말하죠. 또 35절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또 43절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가 the next day라고 흘러가는데 오늘에서만큼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적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앞으로 가보세요. 1장 19절에서 28절까지는 세례 요한과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설교 내용 기억나시죠? 그게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29절에서부터 34절의 내용이에요. 다음 날 셋째 날에는 안드레와 무명의 제자, 이 두 명이죠. 안드레를 포함한 두 명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35절에서 39절에 보면 함께 거했습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는 요즘으로 치면 4시 정도 됩니다. 오후 4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이 제자들이 함께 묵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어지는 40절에서 42절에서는 이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을 거예요. 이게 넷째 날이고, 다섯째 날에 43절에 가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부터 48시간이 흐른 일곱째 날, 유대인들은 이 당일을 계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지만 금토일이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금토일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 6, 7 일곱째 날에 예수님은 드디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나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까지 이르렀던 초창기의 사역이 가나에서 어떤 클라이맥스에 이르렀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7일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완성하는 날이잖아요. 6일 동안 완성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시면서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장 19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벌이셨던 사역은 새로운 창조, New Creation, Recreation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흘째라는 말은 처음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고 1장 20절에서 고백한 날부터 지금까지 7일이 된 날인데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7은 창조의 사역이 완성된 날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봤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하죠. 태초에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예수님이 태초의 순간에 창조주로 계셨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처음 창조에 참여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이 1장과 2장을 지나면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주인공으로 떠오른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새 창조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Recreation, 재창조. 한국말로는 레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레크리에이션 그러면 어떤 강사를 떠올립니다. 기타 치면서 대중들을 즐겁게 하는 강사, 여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새 창조라는 것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죠. 리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 리크리에이션, 새 창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실이 단순한 마술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H2O에 불과한 이 화학 구조가 C2H6O로 화학 구조가 변할 수가 있나요? 변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단순한 마술이나 눈속임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두 물질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구조가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창조자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창조의 기쁨을 리마인드 해주시고 계세요. 리크리에이션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6과 7은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에서 6은요,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6 항아리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시록의 666은요,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숫자인데요,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그 절정입니다. 사람에게 중심을 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중심을 둔 666, 불완전함이 절정을 이룬 그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숫자는 7이에요. 6과는 반대편, 모든 것을 채우고 완전함을 보여주는 7. 그래서 마침내 이 7째 되는 날 새로운 창조로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창조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창조주로 태초에 함께 계셨죠. 그리고 1장 12절을 보면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출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이 새 창조의 모티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예배 드리시면서도 답답하시죠? 언제쯤 함께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답답함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치 이 손을 씻는 물로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집안에 갇혀서 답답한 마음으로 어디 여행도 못 가고 보고 싶은 콘서트에 가지도 못하는 답답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정전이 되었었는데요, 바람 때문에 전기가 나가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새 창조, 리크리에이션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분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창조의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7일째 되는 날에
새 창조의 기적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는 7일마다 반복되는 주일에 이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창조의 기쁨을 다시 리마인드 받고 그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토요일에서 일요일, 주일로 예배하는 날을 바꾸었던 것처럼 이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이 on the third day,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부활을 의미하는 셋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재창조, 새 창조의 핵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다 썩어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는 새 창조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예수님의 첫 표적은 부활을 통해 나타나신 이 메시아로서의 첫 표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묵상하면서 차츰 점점 낮아질 수 있고 사그라들 수 있는 우리의 이 주일을 다 맞이하는 예배하는 기쁨,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떠한 사실을 붙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인생이라는 우리의 라이프 스토리,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 웨딩 파티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네, 신랑과 신부죠. 요즘 한국에서는 뭐 사회자가 그런다고 그러죠. 신랑이 딱 입장하고 나면 신랑은 진정한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제 진정한 주인공이신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연회장이 10절에서 말하기는 하죠. 신랑에게 가서 아니, 왜 제일 좋은 포도주를 보통 처음에 내는데 당신은 맨 마지막에 내냐고 호통 비슷하게 말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부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면서 결국 하나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신랑이나 신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 갑자기 한순간에 나에게 이 100리터짜리 6통, 600리터나 되는 비싼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가 우리 손에 확 들어오는 그런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내가 산 주식이 대박이 났다든지요, 복권에 당첨이 됐다든지 이럴 때 정말 기분이 좋으시겠죠? 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이 모든 기쁨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는, 우리의 이야기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임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스토리들, 그 이야기들,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이 다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삶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랑과 신부는 누구인지조차 우리는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스토리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이 기쁨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영어의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사람들이 손을 씻는 그 물의 자리에서 그것을 최상의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 즐거움의 포도주로 바꿔주시고도 남을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은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선물로,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한 몸으로 맞이할 때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첫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그 모든 인생이라는 스토리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가는 형식만 남아버린 예배를 통해 낡아가는 옛 법칙인 율법이 아니라 이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은 영광과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